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하루에 3장 평균 이상으로 말씀을 읽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에서 32장까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큰딸 하은이가 한국에 사이랑 같이 한국에 가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레소토 국경타운에 있기 때문에 한 500km 여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하고 딸을 공항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와서 하룻밤 이렇게 숙소에 자고 이렇게 바래다 주게 됐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금 그런 선교사의 그런 마음을 담은 그 노래 찬양 찬송을 지을 것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작사를 하고 또 최우규 집사님이 작곡을 해주시고 또 부산의 한 바리톤 장로님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선교사의 노래라는 그런 찬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찬양이. 그래서 한번 제가 작사한 선교사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난 그분을 위해 살고 있네. 주를 사랑함이 너무 지극해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었지. 막막한 광야의 한 구석 난 잡초처럼 여기 서 있네. 작다 낙심치 않으리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도 사방에 복음의 적들은 우글거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칠 때도 잊지만 복음의 깃발 들고 나는 나가네. 주님의 깃발 들고 나는 나가네.
서로 싸우리 사방에 복음의 적들은 우글거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칠 때도 찬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가끔씩 틀어드리고 들려드리고 별로다 하면 잘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9장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30장은 여호와께 서운한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죠. 31장은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를 갚는 내용이고 32장은 요단강 동쪽에 거하게 되는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31장에 나타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의 뚜렷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아주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독한 짓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믿지 않지만 꼬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버려두십니다. 그런데 미디안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않고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폄훼하거나 뒤에서 비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나하고 무슨 갈등이 있고 나하고 무슨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 문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눈동자를 칵 찔러버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반응을 하고 가만 안 놔두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미디안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 말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난으로 갚으시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런 자들,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나마.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최후 심판을 받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보응이 급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나하고 뭐가 안 맞다고 해서 절대 경홀히 여기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1장의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생명을 위한 속전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생명을 위한 속전을 신약에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은 전쟁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군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금을 취하여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전으로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셨어. 그것을 감사해서 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예표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잡아간다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구해 주시고 속해 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조상의 망령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금이나 은으로 자기 생명의 값을 감사해서 드렸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 영원한 이 구원의 값은 우리가 어떤 세상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이 속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원수에게 희생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은과 금을 가지고 속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속전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민수기 3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나 포로나 또 전리품이나 모두 다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결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죠. 그러니까 성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나 포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진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천생적으로 죄인인데, 전례적으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렇게 위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속죄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점쟁이한테 깝깝해가지고 깝깝하다고 점치러 가고 모레는 또 제사 지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귀신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 왕이 귀신에게 가서 그 물어보다가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귀신을 섬기던 총두목 발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었었죠. 그게 심판입니다. 또 육적인 더러움인 바람을 피우고 동성애 같은 것을 하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감정적인 더러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과 육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나 포로들이나 전리품이나 그 어떤 것도 정결케 하는 다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주와 가까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항상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예수의 피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 온 몸에 어디를 아버지 살을 베어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펼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아버지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 어디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소망이 없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자백하고 그래야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찬미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